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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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종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들 두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울리게 하사 우리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 각자 다른 이들이 모였습니다. 싸우니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청년부 전도사를 맡고 있는 박인준 선생입니다. 소리나 박수 잘 쳐야지. 표통 뜨고 있으면 어떻게 해. 자, 청년부 예배는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다른 분들에게 방언인가요? 오늘은 달을 이 끝단 2단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또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이 바로 믿고 있는 신인지 아니면 내가 창조하고 만들어낸 신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대답하세요. 단지 잘 먹고 잘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찾아주세요. 장관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상을 쓰시면서 저를 그렇게 많이 바라보실 줄 몰랐어요. 에베소서는 빨간색 M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거기 앞에다가 손을 끼워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4절 찾으셨나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신 시기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였고,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이유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유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잘 꽂아두십시오, 머리에. 우리 PPT 한번 올려줘 볼까요? 네, 올려주세요. 혹시 넘어가나요? 사진 한번 봐보시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잘생겼습니다. 아이가 잘생겼죠? 자, 이 잘생긴 아이는 제 둘째 아들 희망이가 아니라 첫째 딸 사랑입니다. 딸이라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렇게 당황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제 딸한테 다 일러드릴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예쁘다고 해주십시오. 저희 딸 예쁘죠? 얼마나 이뻤으면 저는 저희 딸이 아기일 때 코가 막히면 제 입으로 직접 콧물 다 빨아줬습니다.
그러다가 코딱지가 목에 걸리기도 했었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새끼들, 내 새끼들 태어나기 전에 내가 뭐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니들은 아직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아직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새끼가 잉태되고 나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처음 저희 아이가 잉태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아이가 누워있을 만한 조그만 나무 침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나무 침대를 준비하고 또 아기자기한 베개를 준비하고 또 누워있을 아이를 위해 천장에 모빌이라는 것을 달아서 빙글빙글 돌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혼자 피식거리면서 좋아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그 잘생긴 아이가 딸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핑크핑크한 베네쩌고리도 준비하고 맘 편히 응가다하러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엄마 젖이 그리울 때 물고 있으라고 뻥젖꼭지도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뻥젖꼭지? 공갈젖꼭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쳐다보지 마세요. 자, 그런 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 혼자 피식거리면서 좋아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넘겨주십시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라고 저 뼈 아래에 있는 거는 아장아장 성경입니다. 그때는 아직 안 태어났어요. 저 성경책도 준비하고 우리 딸이 이제 태어날 때 됐구나.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사랑아 내 딸, 우리 딸 사랑한다. 이러면서 또 혼자 피식거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바로 전날부터는 초긴장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뛸 듯이 힘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이러셨겠죠? 저는 안 그러셨어요. 자, 지금은 외수 같고 말도 잘 안 들어 처먹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다고 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보시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께서 피식거리면서 좋아하십니다. 이제 태어날 사람을 위해서 또 요것을 준비해 요거 먹고 살아라 이러시면서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시곤 피식거리면서 또 좋아하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 맺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좋았다고요. 제가 제 딸아이를 위해서 준비했었던 모든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세상 가운데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채소를 심어놓고 열매를 맺는 나무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았다고요. 마음이 피식피식 좋았다고요. 이번에는 요 녀석들과 함께 놀아라 이러시면서 사람의 친구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 또 하나님께서 피식거리면서 좋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요 그냥 피식거리면서 좋아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그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나님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공평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심이라는 말은요 그냥 많이 좋았구나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사람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좋아하셨다고요. 사람이 태어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서 그 마음을 어쩌질 못하십니다. 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신 후에 더 이상 만들 거 없나? 이러시다가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제 태어날 사람을 위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뛰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창조됐다고요? 아까 머리에 새겨두라고 그러셨죠? 그랬죠?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끝이냐? 아니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신 나무인 선악과를 두시고 말씀하시죠. 저거 먹지 마. 다른 건 다 네가 먹어도 너 마음대로 해도 저거는 먹지 마. 저거 먹으면 너 죽는다. 여러분, 세상은요 대부분 타율적 순종입니다. 아침에 해가 지면 밤에 달이 뜨는 거, 또 파도가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해안선을 넘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심장아 너 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심장 멈추게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내 심장조차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100% 타율적 순종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하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네가 임의로 먹고 다스리되 저거 하나만큼은 안 된다. 저거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너 위에는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세상의 왕이다. 그런데 네가 왕 노릇을 해라. 그 능력은 너에게 준다. 이건요 일종의 계약과도 같은 겁니다. 어떤 계약이요? 타율적 순종이 아닌 인격적 순종을 지킬 수 있는 계약. 그것이 선악과 계약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스리되 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하되 내 마음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건 네가 다 마음대로 다른 건 다 타율적 순종 내 마음대로 한다. 근데 네 마음 안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마. 그러나 넌 내게 순종해야 한다. 무엇을 보면서요? 선악과를 보면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위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왕노릇만 하면 되는데 마귀가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음받은 사람을 마귀가 꾸짖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도망치도 하고 먹음직도 한 뻥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한 줄을 알 줄 아시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사탄이 4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방금 읽으셨잖아요. 자, 첫째 뭐였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눈이 밝아질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 번째, 선악을 알게 할 거야. 여러분 이 4가지 유혹 중에 뭐가 가장 매력적이십니까? 정장로님 뭐가 가장 매력적이시나요? 눈이 좀 잘 보이는 거. 여러분 뭐가 가장 매력적이냐면 여기서 저는 이게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3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한낱 흙으로 지어진 인간 나브레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은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해 결국 사망이라는 유전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근본은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잠재의식이 있는 겁니다. 신과 동격이 될 수 있다는. 그래 이 정도는 뭐 어때? 이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마치 지가 하나님이라도 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을 떠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들의 행보가 놀랐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누구의 행보라고요? 가인. 가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최초의 살인자. 20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아담은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을 다니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우리와 새로 여러 가지 교종을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가인의 후손들이거든요. 분명히 가인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의 자손들은 목축어 또 악기를 다루고 음악을 하면서 또 어떤 이는 철기 문명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그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그들만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며 살아갑니다. 재밌지요? 저주받았는데 세상 가운데 찬란한 문화 문명을 꽃피우며 살아간다고요. 그럼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가인의 후예들로 가득 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인한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셋이나 준 거 아닙니다. 이름이 셋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25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다시 아벨과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21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셋대의 사람들이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이때서부터 사람들이 예배자의 모습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이 예배자의 모습을 갖춘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5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5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6절 낳고 7절 죽고 7절 낳고 8절 어떻다고요? 죽었더라. 9절 낳고 10절 낳고 11절 13절 14절 14절 죽었잖아. 왜 뻥쳐? 목사님도 계시는데 뻥치고 있어 아주 그냥. 14절은 죽었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셋의 후손들은요 그냥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거밖에 안 합니다. 그냥 낳다가 죽든다고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낳다가 죽은 이 셋을 통해서요 어떤 이들이 오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이 옵니다. 또 이들의 족보를 타고 온 인류가 전멸당할 때 살아남았었던 의인이라 칭함받았었던 누구요? 노아가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불리우는 다윗,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족보를 타고 오십니다. 세상에 찬란한 문명을 가진 가인의 후손이 아닌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냥 세상 가운데 낳고 죽던 그들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던 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받던 셋계열 사람들이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던 사람의 딸들 가인 계열과 뒤섞이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누구 빼고요? 온 세상이 멸망하는데 누구 빼고요? 그렇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 빼고 온 세상이 홍수로 전멸한다고요. 창세기 6장 2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하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계열의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던 가인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5절 봐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힘을 보시고 하나님을 지으셨으나 하나사 마음에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축과 가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내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니 한 턴의 힘이라 하시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창조과학자들은 이때 멸망당한 사람이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까지 봅니다. 그럼 100억에서 절반을 뚝 잘라볼까요? 50억. 오늘날 지구의 인구수와 비슷하죠? 지구의 모든 인류 중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 빼고는 전부 다 전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8명이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또다시 수많은 사람으로 불어납니다. 그 후에 반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이름을 가진 니무롯이 인류 최초로 그들만의 왕국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참 웃긴 건요,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노아가 구원받고 나서 술 먹고 뻗은 일이 있거든요. 그때 그의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거든요. 근데 이 니무롯이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들의 특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만의 왕국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온 인류의 우리의 하나님이셨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뽑아내십니다. 그럼 갑자기 그 아브라함을 뽑아내신 이유가 뭘까요? 당시 져주려고요? 그냥 져주려고 꿀 주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주시려고 그냥 불러내셨을까요?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나만 믿어라 이러시려고요? 아니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했으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성함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도를 지키게 하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라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공도라 함은요 하나님의 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하나님의 법을 세상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지 단순히 적과 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정확히 해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내게 있을 기륭 화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닥쳐오는 화를 좀 피하기 위해서 또 내게 없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택함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15절,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절,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이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살면 동안 내 자손을 기르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전하다가 평안히 네 자손에게로 돌아와 장사할 것이고 내 자손은 사명하니 영광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버지 속에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을 섬기다가 430년이 지난 후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16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보고 계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그럼 그들의 죄가 어떻게 아직 차지가 않았을까요? 가나안을 대표하던 이 아모리인의 죄가 어떻게 아직 차지가 않았을까요? 레위기 18장 7절입니다. 레위기는 뒤로 가면 됩니다. 레위기 18장 7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어떻게 아직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그냥 읽기도 뭐한 이 내용이죠. 레위기 18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인생 원이 되어 질 범하지 말지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21절. 너는 결단코 21절입니다.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네, 가나안을 대표하는 아모리인의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아빠와 성관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기가 싫은 겁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까? 있습니다. 고모, 엄마, 이모? 성관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터넷에 쳐보면요, 아빠와 결혼한 딸 쳐보면 연관 검색어가 주르륵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자녀를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제 먼 주변에 신혼부부였는데 지들끼리 결혼하고 아기가 생겼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우리 자리 좀 잡은 다음에 애기 낳자. 그리고 애를 지워버렸습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거라고요. 어떤 우상? 나를 잘 살게 해주는 맘몬이나 몰렉 같은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동성애야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지금 동성애 아세요? 모르세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표면으로 드러나 있죠? 그럼 너는 짐승과 교육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들. 그럼 짐승이랑 성관계하는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기 싫으시겠지만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수간이 짐승과 성관계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해서 수간이 합법화된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레위기 18장의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라고요. 아무튼 가나안을 대표하는 아모리인의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어떻게? 엄마, 아빠, 고모, 이모 하달 것 없이 성관계하고 자녀를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고 남자끼리 동성애하고 또 여자는 짐승이랑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하고. 자, 왜 이런 걸 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계속 보시죠. 18장 24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니들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죽음을 토하였느니라. 너희 이모들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뭐라고요? 내가 니들 앞에서 쫓아내는 것. 누가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렇게 지금 가나안의 죄가 턱끝까지 찼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이스라엘이 그 가증한 땅을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라고? 여호와이니라. 나는 누구야? 여호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그 더러운 땅 가나안을 초토화시키러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았던 죄되었던 애굽에서 낳고 자랐고 또 거룩이라는 이름보다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다인 줄 알았기에 그들은 죄되었던 곳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에 더러운 풍습을 따라 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황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뒤로 쭉 넘어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23절 보시죠. 출애굽기는 검은색 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비교서라는 말은 나와 함께, 나와 같이, 나를 더불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이딴 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철저히 불순종합니다. 왜요? 나 잘 살아야 되니까. 나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시죠. 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불순종합니다. 나 잘 살아야 되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시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거듭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루어 신을 만들라. 이후에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할 때 신은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에그 등신 같은 이스라엘 대놓고 우상 숭배하냐?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430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은 세상 가운데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알았기에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애굽에서 송아지는요 풍요, 힘, 권력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잘 살게 해주는 송아지를 보고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들만의 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요? 나 풍요롭게 살아야 되니까. 풍요롭게 살기 위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라 그런다고요. 그 결과는 그들의 눈앞에서 우상을 숭배한 형제, 친구, 이웃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 자기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이시려는지 이유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했나요? 이제 거룩한 이스라엘이 타락한 가나안을 초토화시켜야 하는데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이들은 그저 세상의 만족, 유익만을 쫓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보면 바보 같아 보이지만 이런 분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일지도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 세상 가운데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하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도 이유조차도 모른 채 그저 세상 가운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이면 만족하는 이스라엘과 같으신 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평생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저 세상의 만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을 외치는 자,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이 달라요. 둘 중에 하나는 다르리 끝단입니다. 여러분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그게 이단이라고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을 외치는 자가 이단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부귀영화를 쫓는 자가 이단입니까? 여기 혹시 예수의 이름으로 부귀영화를 쫓는 분들 계십니까? 마주치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넌 아닌 것 같아. 넌 정말 세구나.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않는데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부귀영화를 쫓으시나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 천국 없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거룩할 성의 무리도 자를 쓰는 거룩한 성도만 가는 곳입니다. 근데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않는 이가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내 만족만을 채워주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거룩을 위해 살고 거룩을 나타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 무릎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씨름하시고 또 씨름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답을 찾아내길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내 만족을 위해 그저 내게 처해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믿는 신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라 명하시는 신입니까? 애국과 가나안과 같은 가증한 이 땅 가운데 태어나 가증한 풍습밖에 보고 배운 것이 없는 저희들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오니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잘 살기 위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태초에 우리를 택정하신 당신의 시선과 같기 소망하오니 주여, 죄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송두리째 뽑아내 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세상 가운데 예수의 거룩을 행하며 사는 저와 예배에 동참하는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